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나갔지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하신 내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같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니까 장소를 내가 다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가 식사할 장소를 다 예비해 줄 거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쁨의 식사를 막 즐겁게 막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함께 서로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도 함께 여러분 마지막에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저희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전 아니죠. 맞아요. 전 아니죠. 그중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저희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멈췄어도 좋은데 베드로가 이제 오늘 말씀에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혹시나 버릴 수 있겠지만 저만은 저 베드로, 제 이름은 베돌호, 성은 베씨. 이름은 저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저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바닷사람 아닙니까? 저 어부 바닷사람은 사나입니다. 절대 예수님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밤 예수님이랑 지금 제자들이 밥 먹고 있던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닭은 밤에 울어요. 밤에.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 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차라리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맞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제 믿음을 좀 더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이렇게 하셨을 텐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을 믿고 맞아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혹시 죽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앞다퉈서 저희도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자리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야.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저희는 절대요.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되게 중요한 성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맞죠?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환영했지 혹시 기억나요? 호산나 맞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자기 옷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막 그쵸? 호산나 호산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장관도 되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아싸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는 다 도망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제 다 끝났나 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커튼을 이렇게 짠 하고 빛이 들어오죠. 희망의 커튼을 예수님이 열어두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보이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나는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나는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가 함께 계속 같이 생활했던 갈릴리에서 너희 기다리고 있을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은 실패할 거야. 너희가 지금은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실패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실패마저도 변화시켜서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바꿔줄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빨리 증명하고 싶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싶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의 결백을 몇 번이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훌륭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훌륭한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성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믿음의 모델로만 친다면 다른 종교들의 경전처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만 넣으면 돼요. 한 번도 안 흔들리고 한 번도 그 종교의 신들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딱 뭐 너 그 종교를 부인해라 그랬을 때 차라리 죽여라. 그래서 딱 그런 사람들만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도망가기도 하고 모른다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야 다시 예수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흔들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안 흔들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나를 누가 붙들고 계시냐.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수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훌륭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결심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서 나아갈 때 결국 제자들은 다 넘어지게 됐어요.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게 됐죠. 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맹신할 때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우상된 그런 종교 생활을 버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성도의 자세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마 제자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하신 내용일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셨다는 이야기보다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첫 번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첫 번째 분위기를 좀 쏴하게 만들었고, 자 이제 두 번째 너희 모두가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두 번째 쏴한 말이 됐어요. 예수님이 던지신 말은 사실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죠. 예,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때로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때로 되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를 나누던 도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인 예수님을 치면 양떼인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나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 다 흩어지고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어둠을 뚫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흘려들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적당히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라 끝까지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살리는 메시지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 어떤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상태를 맹신하지 않는 것. 맹신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이걸 맹신이라고 하죠. 자, 우리 33절과 한 줄 띄우고 35절, 두 절 말씀 읽어볼게요. 33절,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식탁 자리에서 두 번의 폭탄 선언을 하신 내용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어떠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자 그 공동체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0명, 120문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0명의 추종자 무리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완전히 추려진 진짜 핵심 멤버.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리더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있던 12명도 배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만 명의 그 무리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이 먹고, 요새 우리 로이는 맨날 똥 얘기에 아주 그냥 행복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냥 설사 그럼 와 방구 와 맨날 이러는데 같이 먹고 같이 응가하고 승관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
같이 똥 누고 예수님 똥 누러 가세요. 그래 나 똥 누고 있다 이놈들아 망 좀 잘 봐라.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똥 누고 그렇게 그냥 같이 매일 예수님 코 좀 그만 고세요. 베드로 네가 제일 시끄러워 이놈아. 그렇게 같이 매일매일 같이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같이 하루 종일 3년 반이라는 생활 동안 살았어요. 그럼 로우나 배신하기 쉬워 어려워? 매일 같이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해주고 자고 그랬는데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로운이는? 너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 진짜 배신하기 어렵겠지. 안 그래? 정말 배신하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신 이유는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좌절하고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시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좌절하겠지만 실패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맹신하다가 우리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실패했었지. 우리 다 예수님 배신했었지. 그래 그거 기억하자.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미리 이 사건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닭이 우는 시간을 우리가 닭은 새벽 시간에 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닭이 울면 아이고 이제 새벽이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닭 우는 시간을 새벽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 이렇게 닭이 울면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아침이 오는구나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저녁 시간에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얼마 뒤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그 말인 즉슨 베드로의 고백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얼마 안 갈 거야. 너의 그 고백이 몇 시간 안 가서 다 없는 게 돼버릴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제자들은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왜 생각했냐면은 지금 이제 만찬은 저녁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뭐 하죠? 밥 먹고 나서 자야죠.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자야 돼요. 여러분은 로운아, 너 로운이는 밥 먹고 나서 이제 자야 되는데 로운이 자면서 나는 죄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해요? 안 하죠. 여러분 잠자면서도 나는 죄 지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잠잘 땐 그냥 잠 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제 우리 배부르게 밥 먹고 이제 잠잘 건데 우리가 자면서 나는 예수 몰라. 난 예수님을 저주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제 곧 날이 밝아올 텐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가 부인한다고 하지?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내가 나는 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상황이야. 나는 절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상황이야. 나 요새 좀 예수님이랑 친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요새 이제 반 목사 다 됐네요 이제. 항상 그런 때에도 나를 신뢰하기보다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갈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 근심했어요. 앞다퉈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다른 녀석들은 혹시 배신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혹시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있어도 저만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소중하죠. 아름답고 소중한 고백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자기를 더 의지하는 말을 했고 결국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여자 꼬마 여종이 내가 봤는데요 당신? 그래 맞아 너 저 같이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저런 인간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로운이 같은 꼬마아이가 아저씨 저 사람 알죠? 같이 다녔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승건이가 아저씨 내가 봤는데요. 저 밥 먹는 거 제가 봤는데요. 같이. 그때 카레 먹는 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저씨 카레똥 누는 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막 하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막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댔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은요 결코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성도가 힘써야 할 믿음의 태도는 뭐냐? 끝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아멘. 맞아요. 우리 삶에 실패와 좌절이 분명히 찾아오죠. 지난 몇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좌절과 낙심이 많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내가 왜 이렇게 좌절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 지지난주 저희 소금교회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약간 낙심스러운 메시지가 좀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나의 의로움에 빠진 교만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맹신하면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항상 마귀는 우리를 그런 길로 몰아가요. 넌 이제 끝이야. 너 더 소망이 없어. 넌 이제 끝나. 더 해도 안 돼. 포기해라. 마귀는 항상 그런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귀 기울이면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시나. 마귀는 어떤 말만 해? 거짓말만 해. 항상 거짓말만 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만 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각자의 뜨거운 결심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 의지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뭐 장로고 권사고 다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더 세니까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기 결단만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상 삼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